네, 감사의 진정한 묘미는 하나님을 새기는 데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지길 원한대요. 1967년도였습니다. 시리아가 성경에 표현한다면 요단강이죠. 요르단강에 댐을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기감을 누가 느꼈을까요? 요단강을 경계로 어느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제 물 공급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3차 중동전쟁,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르단강에 댐을 시리아가 건설하려고 하는 계획 때문에 전쟁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일강도 마찬가지인데 20세기에 나일강이 여러 나라가 사실 걸쳐 있습니다. 여기에 물 부족을 느끼는 아프리카, 그죠? 사람들이 뭐 에티오피아나, 또 에티오피아가 사실은 이제 댐을 건설하려고 하니까 너희만 건설하냐? 우리도 건설하자. 이런 이집트, 수단 10개의 나라가 이 분쟁에 사실은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아시아에는 물 분쟁, 댐 건설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바로 이 메콩강 아시죠? 네, 한때 우리도, 그죠? 우리 조기장님, 우리 어디 갔었죠? 캄보디아, 그죠? 메콩강 생각나세요? 네, 그 지역에 있는 곳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죠? 유럽에도 나일강, 또 유프라테스강, 또 무슨 강이 있습니까? 티그리스강, 그죠? 이런 강에 댐을 건설하는 것 때문에 옆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한 분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파리나라는 강인데 남아메리카에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거죠? 전 세계적인 문제군요. 댐이 필요한데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가두었는데 그로 인해서 옆에 있는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서로 간의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댐인 인생 아니냐고. 쌓고 나도 지금 어려운데 더 많이 쌓아야지. 이게 무슨 인생이라고요? 댐의 인생이라고요. 나만 잘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쌓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힘겨워지고 어려워짐이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댐의 인생 살고 있지 않느냐고. 몇몇, 그죠?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세기는 석유 전쟁이었다면 21세기는 무슨 전쟁이요? 이미 힌트가 있는데 네, 물 전쟁이 될 거다. 20세기에 이미 그 얘기가 나왔어요. 물이 부족하니까요. 가뭄과 홍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기후의 이상으로, 그죠? 이제 전면적인 이 물 부족과 아니면 물의 홍수 사태로 더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댐을 짓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댐을 지음으로 물이 가두어짐으로 물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물이 됩니까? 썩어가요. 물이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먹는 물도 없으니까 가두어야죠. 그런데 그 물이 썩어가니까 오염된 물이 계속해서 축적되니까 정화시설이라는 것을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죠? 제가 시골에 살 때 70년대에 그냥 강에 있는 물이 호수로, 그죠? 연결돼서, 수도관이 연결돼서 그 물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대구에 왔는데 와, 제가 못 먹겠더라고요. 소독약 냄새. 그 추억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뭐 함으로요? 가두어 둠으로.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두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가는 겁니다. 복 많이 받으면 좋은 것 같죠. 근데 그 복을 내 안에 가두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그죠? 너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너의 재물 전체를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에게는 우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진짜 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기에 그거 팔아라 하는데 썩었어요. 마음이 썩어 있다 보니까 팔 수 없었어요. 구원을 얻었을까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 안에 가두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가장 많이 썩습니까? 내 마음이,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로 내가 썩어가고 있는 것을, 그런데 깨닫습니까? 썩어 있으니까 깨닫지조차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모스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갈까요?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네, 이 본문은 그 앞부분의 얘기를 조금 하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부강했다는 거죠. 부유했다는 거죠. 그런데 댐으로 가두어 놓기만 하고 소유에 몰두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가난한 자를 팝니다. 신 한 클레 받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의 값어치가 신 한 클레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 그 북이스라엘 속에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외쳤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탐심을 냈냐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해요. 그 안에 있는 티끌조차도 가지고 싶어서 빼앗는 자들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을 교훈하고 제대로 지도해야 될 자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겠죠. 예배를 섬기며 또 예배를 주도하는 제사장들.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아모스의 2장 8절의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좀 돈이 있네 하면서 옷을 주고, 극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빌렸어요.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예배당에 와서 저녁에 내내, 그죠? 그 옷을, 옛날에는 이제 경상도로 자부동이라 그랬거든요. 방석을 펴놓고, 방석이 뭡니까? 그 가난한 자, 저당 잡아놓고 돈 빌려 주었던 그 옷을 펴놓고 거기에 누워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감사의 축제가 그 밤 내내 벌어지고 있는데 아모스는 진짜 이게 맞냐? 그래서 성전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전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전이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신전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밤 내내 저당 잡은 옷을 펴놓고 그들은 축제를 벌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지만 그 밤새도록 그의 옷은, 그죠? 돈을 빌리는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하게, 옷이 곧 이불이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불이 없으니까 내내 벌벌 떨며 그 밤을 지새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어하며 기도했겠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유해졌네요. 참 감사하게도 이 옷을 펴놓고 얼마나 평안을 주시는지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는데, 반대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며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맞느냐라는 외침이 이미 아모스 2장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사장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낱낱이 가르치는 자입니다.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평상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적용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근데 신명기, 우리 화요일 본문이었죠. 24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24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해 질 때에 그 전단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는 뭡니까? 전당 잡았으니까 돈을 갚아야죠. 그죠? 안 갚으면 줄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앞부분 다 설명했어요.
뭐가 공의로운 거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 그가 옷을 이불로 삼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이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니라, 공의가 아닌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야 마땅합니까?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정말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과는 전혀 정반대로 부유하니까 감사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일상의 그 삶에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다가 하나님의 주신 복이네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신전인 거죠. 예배당이 아니라 신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는데 내가 뭘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 돈 가지고 뭘 하든지 정당화되어집니다. 또 이런 거죠. 공의가 뭡니까? 한 만큼 돌려받았죠. 10시간 했으면 10시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공의 맞습니다. 이게 제대로 또 안 시행되니까, 그죠? 많은 연약한 자들이 막 호소하며 부르짖는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의와 공의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걸 더 위에 있는 공의. 그래서 오늘 24장에 제가 두 가지, 그죠? 긍휼을 베풀어라, 남을 도와라, 그 부분 빼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24장 6절 말씀, 그게 보면 너희가 저당 잡을 때 맷돌, 그죠? 그리고 그 맷돌의 윗짝을 주고 돈을 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당 잡지 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그죠? 우리가 밥으로 번역된 빵을 먹습니다. 그 빵은 어디서 나옵니까? 밀가루예요. 그 밀가루를 어떻게 해서 밀가루가 됩니까? 맷돌로 곱게 갈아야죠. 그런데요, 맷돌이 없으면요, 가진 것은 맷돌밖에 없는데 그날 밤은 밀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달이 있으면 뭐합니까? 떡을 못 만들어 먹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맷돌과 그 맷돌 윗짝을 저당 잡는 것은 그의 생명을 저당 잡느니라. 그러니까 저당 잡지 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하세요. 객과 구하의 그죠? 재판이 있을 때 불공정하게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옷을 저당 잡지 마 라고 합니다. 누구의 옷을요?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그런 거죠. 이미 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인데 왜 17절에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전당 잡지 말라고 또 얘기하십니까? 17절에 무슨 얘기했죠? 재판의 상황, 불공정함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연약한 자를, 그죠? 강한 사람은 뒷돈을 대겠죠. 잘 봐주세요. 갑자기 만나서 저 이런 거니까 저 이해하시겠죠? 그런 재판을 하지 마 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오늘 여기에 이 가난한 자 중에 하나인 과부는요, 잘못한 게 맞습니다. 저는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그냥 덮어준다,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매를 때론 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의함에 계속적으로 불의함이 커져갈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인간이, 죄성 있는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반드시 공의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의가 뭡니까? 이 과부가, 그죠? 죄를 지었어요. 판결을 내겠죠. 벌금 얼마 하고 냈는데 돈이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또 돈을 빌리기 위해서 남은 자신의 옷을 전당 잡히고 빌립니다. 근데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이 과부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그 옷이 없어짐으로 매일매일 삶이 수치 속에 살아서 되겠느냐? 공의를 시행한다고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벌금 내는 게 마땅해, 그러니까 가져가, 이건 얼마나 그에게는
처참하게 만들고 그에게 수치심 속에 살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적용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공의는 뿌린 대로 그만큼 일한 만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신명기 24장, 특별히 월요일 화요일 본문을 제가 해석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해석해 가야 하는 거라고.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월요일 화요일 본문은 무슨 얘기를 다룬 것일까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겠죠. 그들의 실제의 삶에 적용한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이니라 라는 것을 24장 후반부터 그죠? 화요일 본문까지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이용해서 내가 배불리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 내 돈으로 내가 부자가 되었지. 두 채, 세 채죠? 집을 사서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었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뿌린 대로 거두는 이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인데, 연약한 자를 이용해서 배불리는 것은 뭐라고요? 도둑질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내가 심었고 내가 거두는 것이다. 정당하게 거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시대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로 살아서 저들이 왜 그렇게 사세요? 하는 질문이 일어났을 때 그때서야 구원을 설명해 주는 자라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전서에 얘기하는 그 진정한 전도,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삽니다. 두 채, 세 채, 네 채, 아니면 뭐 주식 투자 많이 해서 돈 벌고,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투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의 투자가 연약한 자를 이용해서 배불리고 있다면 그 투자가 기업을 살게 하거나 아니면 전셋집에 살던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머니를 틀어서 내가 더 부유해지고 있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지 않는 도둑질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리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복되게 하리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이것만 아는데 예수님 잘 믿어서 복받자 그러려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 합니까? 너만이 아니라 너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지체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려고, 이 열방을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다고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간증이 뭡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잘 됐대요. 우리가 잘 되고 싶은 것에 너무나 좀 혹해요. 잘 될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목적은 잘 되는데 목적을 둡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세상에 죽음이 놓여있는 세상, 빼앗는 세상, 가지려고만 한 이 세상,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 왜 객이 있고 고아가 있는 것입니까? 없어져야죠. 사라져야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복을 다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서 가난한 자가 사라져야 마땅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신명기 내내 객과 구아와 과부를 너희들이 돌봐야 한다. 어떻게 젖과 꿀이 실질적으로 흐릅니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천국이 아닙니다. 완벽한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적용시키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뭔가를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쌓는 자, 그래서 썩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기대하는 그 복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가 살고 나로 인해서 그가 생명을 얻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는 이 진정한 복음의 그릇,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짜의 의미입니다. 부자 되세요. 근데 왜 부자 되어야 합니까? 때론 돈 버세요. 근데 왜 벌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잘 내면을 들어보세요. 나만을 위한 복입니다. 내가 저들보다 더 나아지면 편하거든요. 나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제가 조금 더 표현하면 이렇게 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벌게 하면 내가 그것으로 선교하겠다. 천만의 말씀요. 선교 못합니다. 자, 장담하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데 더 많이 벌면 이런 거죠.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헌금합니까? 11조 낼 수 있겠습니까? 10만 원에 10,000원을 11조 못하는데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헌금이 됩니까? 불가능해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딜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통로 되게 하고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이며 기능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치유하게 하시는 진정한 원리입니다. 복 받는다고 많이 쌓는다고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누립니까? 예전에 비해서 저는요 자취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먹을 거 걱정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더 많이 먹잖아요. 하루 3끼, 아니 너무 이제 살이 찌고 하니까 2끼로 줄여야만 하는. 그런데 언제가 또 행복합니까?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를 탐심해 우리를 속이는지 하나님의 질서와 바른 공의라고도 뭐라고 해요? 한 만큼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달란트와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의 주신 내 능력과 내 건강으로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공의이니라.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죠? 전당 잡았던 그 옷을 돌려주므로 네가 뭐라고요? 공의로우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예전에 비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광화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돈이 더 많아지는 시대. 돈이 돈을 낳으니까요. 가난한 자는 없어서 있는 것을 자꾸 팔아야 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 남을 나누어 줍니까? 어떻게 섬깁니까? 적어도 공의조차, 세상이 말하는 공의조차도 이 세상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공의를 좀 시행됐으면 좋겠다 부르짖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누어 주라, 퍼주라, 너희들이 가진 것은 너희 것이 아니므로 섬기는 통로가 되라, 복덩어리 되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기억해라. 너희가 뭐라고요? 종이었던 걸 기억해라. 애굽에서 종이었던 걸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이 삶 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라.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여도 아무도 말할 사람 없는 상태. 그게 애굽에 그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가난해 보면 가난한 자가 어떻게 사는지 압니다.
부한 자는요 가난을 헤아릴 틈이 못 헤아립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헤아립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겹게 사는지. 또 그죠?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 제가 어깨 좀 아파 보니까 그죠? 우리 송장로님이 아팠던 게 더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실까. 이렇게 팔 하나 잘못 휘두르면 이제 뻗치면 그죠? 너무 아픈 거 있죠. 아, 우리 송장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저 생각이 나서 어제도 제가 여쭤봤어요. 어떠시냐고. 그죠? 내가 그 위치에 서보기 전에 알 수 없어요. 근데 뭐라고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애굽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결국 우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는 인간의 그 욕심 속에 너 부하여졌다고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할래? 너 어떻게 살았냐? 내가 거기서 구해줬잖아. 이런 말씀. 근데 그것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하잖아요. 우리는 물질의 문제로 고민하는데 우리 찬송 가운데 그렇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죄 문제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빚지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얘기했을 때 너무나 생생히 와닿았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빚, 무슨 빚입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나 작은 죄를 지었네, 저 사람은 큰 죄, 상관할 필요도 없어요. 죄를 짓는 순간에 값을 지불했는데 죽음으로 값을 지불합니다. 죽으면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였잖아요. 그런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죄가 용서됐습니까? 예배 한 번 드려준다고 죄가 용서됐습니까? 부도난 인생에 갚을 수 없는 인생,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거저 용서하셨죠. 이런 처지를 아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때로는 그죠, 습관이 잘 안 돼서 또 넘어지는 자, 또 성격이 때로는 좀 연약해 있는 사람, 어떻게 대하냐? 나는 성격 문제가 아니었다. 너희를 사랑하며 내가 용서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나아질 거라는 그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용서했다, 이 말씀인 거죠. 애굽 땅 종되었던 데를 기억하라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통로가 돼서 쌓는 데만 몰두하지 않고 댐이 되지 않고 누군가를 해서 긍휼을 베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으며 내 몸이 연약해지더라도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다고, 이러므로 행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처지만 생각하라고요. 공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게 되니까요. 사랑을, 그죠? 제가 너무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덮어주면요, 지 멋대로 하거든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절대로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속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며 내 백성이니까 좋다 이렇게 받아준 게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대샀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대가 지불.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며 이스라엘 국가가 태동했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지불하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요? 하나님 것요. 그게 속량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제 죄에서 자유했으니까 내 거라고요. 내 몸이.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수없이 성경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거 아닌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여 내 물질과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속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잘 되자, 조금 더 부유하자, 저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될 거야, 예수님 믿었더니면 큰 부자가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에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마지막 기도한 것처럼 평균케 하려 함이라. 많은 자는 나누어 주매 없는 자는 받음에
평균케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했으니까 받는 그 공의가 아니라 그것 이상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며 모든 것 다 주신, 그래서 내 것이 더 이상 아님을 아는 자로 연약한 자를 보면 도와주게 돼 있고, 불쌍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단순한 긍휼이 아니라, 물질을 내어주는 단순한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삶,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공의가 다른 점입니다. 오늘 이런 자로 살라고 이제 이러하니 이러므로 너희는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하며 적용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린다라고만 생각하지 마. 십자가의 눈으로 이 헌금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 십자가가 뭔데요? 예수님이 가난하여짐으로 내가 부유해. 오늘따라 지장님, 예수님이 가난하여짐, 다시 강조하러 가나 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난하여짐으로 내가 부유케 된 십자가가 아니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은 십자가가 아니냐?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를 도울 때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내 물질이 사라지지, 내 시간이 부족해지지, 내 몸의 건강이 피곤하여지지. 그런데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이 섬김의 자리를 다시 해석해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시간을 내어놓음으로 내 자녀가 사네, 내가 연약한 자리로 감으로 그가 생명을 얻는 거네.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고 있네.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를 승리하라고 하는데 언제 승리합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십자가의 방식대로 사는 속에 내가 죽음으로 그가 사는 것을, 십자가의 그 승리를 목격하는 자리가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너만 보고 있냐? 사람들만 보고 있냐?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네가 섬기는 자리를 다시 보라. 너는 바로 십자가의 그 원리를 따라서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초대한다. 연약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돕기 위해서 너희들의 물질을 내어놓는 것이 십자가의 가장 강력한 현실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복이 내 건강과 내 물질과 내 지위가 저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는데, 그걸 더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경험시키며 십자가의 원리를 나타내며 그 십자가의 승리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섬겨주시고 한 분 한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시대는 혼자의 세상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100등 가운데 1등을 하라고 하는 시대 속에 나 한 사람 다 싫고, 그렇죠? 그래서 혼밥 즐기고 너무나 아프고 힘드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라고, 관계할 필요도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소금 맛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직 그러므로
우리가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를 되찾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아는 교회만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분입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나를 위해서 쌓는 그 이 세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구원하셨기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복덩어리 되게 하세요. 더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흘러가는 주님의 복덩어리 되게 하세요. 그런 기도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311장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네, 앞부분이죠. 제가 조금 전에 틀려서 불렀는데, 이 찬송가 311장은 하브갈 여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독일에 있는 친구 집에 갔다가 그 거실에 걸린 작품이 에케헤모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빌라도에이죠. 신문을 받고 피를 철철 흘리는 가운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조롱의 그 옷, 왕이냐 너가 했던 그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보면서 한 말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한 것입니다. 그게 그죠? 라틴어로 하면 에케헤모라고 합니다. 그 그림을 우연히 그 집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라다, 에케헤모. 그 밑에 보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주님을 위한 일이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뭘까요? 그 종교 지도자들, 아모스 시대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가난한 자들의 그 옷을 깔고 앉아서 하나님 복 주셨네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며 그 일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과 공의, 나에게 있는 것으로 섬겨갈 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경험시키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생각하면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311장 찬송.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생했건만 너 무엇
죄중에 빠져서 죄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희생 속에, 내가 어떤 존재 속에 나를 구원하시며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지, 그게 깨달아져야만 오늘 말씀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준다고요? 나도 힘든데, 나도 없는데, 나 한 사람 버티기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남을 신경 쓰며 삽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내 가진 것 나누어 주는 삶으로,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기를 기도하십시다. 내가 종에서 자유케 된 이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지길 기도하십시다. 속량하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길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 한번 나갑니다.